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빛들이 있지만 세상을 향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마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 가능할까요? 우리는 쉽게 음식 맛이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소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소금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혈액이 이렇게 심장을 통해서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장 힘으로는 저기 발끝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이 미세 혈관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이 압력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작용을 해 가지고 피가 우리 온몸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소금이 없는 삶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특별히 빛이 없으면 어둡고 어둡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면 물리적으로도 어둡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어둡게 되면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참 도둑질하고 속이고 또 이렇게 나쁜 짓을 어두울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소금이고 빛인 것은 맞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가 정말로 새로워지고 그가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모든 자신의 육신의 병과 또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 또 세상이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일종의 매개 변수가 돼가지고 중간에 일종의 촉매작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개입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무엇을 보고 변화시키느냐? 자기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이렇게 아름답고 좋게 변화시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또 뭘까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그건 그렇다 하고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소금이 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이 된다라는 것, 또 빛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먼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정말 세상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합심해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면 과연 세상이 변화될까? 혹시 그것은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돼가지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지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애쓸 것인데,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나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떨 때는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 나빠졌다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 많이 나빠지냐 그러면, 자기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뭔가 좋은 일 좀 해보겠다고 막 앞장선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세상은 혼동이 오고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 푸틴이라는 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부강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표토르 대제가 러시아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고, 특별히 얼음이 없이 모든 이렇게 이 배가 이렇게 겨울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항구를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막 개척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발전에 이렇게 막 기틀을 만들었듯이 자기도 이렇게 이 발트해를 이렇게 차지하고 또 좋은 땅들을 차지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벌써 한 8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또 올림픽에도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힘들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러한 또 러시아 때문에 더 날마다 힘들어집니다. 만일 푸틴 대통령이 이 나라는 나 모르겠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인지 몰라도, 이 나라는 정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지냈다면, 제가 봐서는 러시아가 그 많은 자원, 또 그 많은 그 어떤 이 지하 자원, 또 가스도 있고 석유도 많고 그런 나라가 자연스럽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정치가가 나타나면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팔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팔복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좋아질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팔복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팔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를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을 이렇게 참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번성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 되면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쉽고 그것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돼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깨뜨리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왜 개척교회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제가 이 개척을 하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수백 명 성도 앞에서 제가 목회를 또 한 적도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과연 내가 그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빚도 갚았는데 자, 그것이 과연 그 성도들의 삶에 도움이 됐을까? 나아가서 그것이 그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 지역에 변화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빚을 갚으니까 성도들은 다 자기가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면서 도리어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제가 전한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 이렇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또 지금 개척하는 데서 뭐 해도 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은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도리어 내가 큰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성공을 하면 저도 교만해지고 또 주변에 있는 함께 일했던 성도님도 그걸로 인해서 만일 교만해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렇게 한다면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더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더 문제만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시끄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더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바뀌고 또 우리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집에 가장이지만 가장이 자녀들 뭐 많아봤자 뭐 이 3명이고 뭐 4명일 건데 모든 가정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녀 하나 못 바꾸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 할지라도 자녀가 정말로 사회에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자기 몫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자기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데 부모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좋게 이끌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웃에게 무슨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다 좋아지게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하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주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고, 하나님만이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지.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로 발전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도 보세요. 잘 될 것 같은데도 잘 됐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경기가 좋아진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경기가 나빠진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 나라가 정말로 정말 평화롭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나라가 되려면, 저는 그래요. 좀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일 좀 하겠다는 사람들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나라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장이 알아서, 시장이란 건 뭐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알아서만 이렇게 해도 중간은 가는데, 자꾸 뭔가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한 부작용은 훨씬 더 많은 어떤 이 정책이나 어떤 시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이렇게 밝은 면이 있으면 그 뒤에 그림자가 반드시 생기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림자가 이렇게 해가 저물 때는요, 이미 실체보다도 더 그림자가 길게 땅에 이렇게 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뭔가 좋은 일 조금 하나 했는데, 그 좋은 일 조금 하나 한 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꼭 해라고 하는 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세상에 빛이 비춰지니까 이 세상이 어두움이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좋아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무엇보다도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큰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큰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을 그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한번 여기 보시면 131편이나 있네요. 예. 제가 131편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큰 일을 행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하지 말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 의지하며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생각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 사람한테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역시 그 사람을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특징이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만일 어떤 일을 행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고 당신 때문에 이 가정이 좋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당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 마을이 잘 됐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잘 됐습니다. 라고 만일 한다면 그 사람은 그의 생명이 제대로 보존될지 어떻게 될지 그걸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국의 이 링컨 대통령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믿음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시편도 좋아하고 아마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흑인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좋은 일도 하셨고 그걸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살려주지 않고 왜 중간에 암살당하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좋아진다면 그 사람을 계속 살려주셔서 이 세상이 좋아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암살당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귀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당신 링컨 때문에 이 미국이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고 흑인들이 얼마나 그를 칭송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정말로 링컨이 한 것이 맞습니까? 링컨이 그런 일들을 시도는 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흑인을 해방하도록 도와주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따라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링컨 혼자 무엇을 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링컨도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뭐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정치인이든 누구든 특별히 앞장서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을 통해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없이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지 땅 안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복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고통스럽게 아담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로 이 땅은 곡식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힘들게 노동을 해야지만이 그 먹을 것을 겨우 이렇게 얻고 땀 흘려 살아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장 19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고백하는 것이 고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지고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이렇게 이 보람있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바꾼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 자유함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이건 여기 이 세상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천국이 주어진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정말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인간이 만들려고 하니까 이 세상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팔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귀한 팔복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과 같이 모든 것에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바뀝니다. 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또 역시 마이다스 손과 같이 손을 대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바뀌면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양한데 다 황금이 돼가지고 우리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진정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하고 건져줄 분은 인간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세상에 소망이 되려고 큰 일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젖된 아이와 같이 다윗처럼 정말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가듯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이 땅에 이렇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따라서 또 팔복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잘 따라서 살아가고 지키는 일에 힘쓸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꼭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